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신약 성경 우리말 성경 149면 148면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를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은 이어 베드로도 잡아들였습니다. 이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인들을 4명씩 한 조를 지어서 4조가 지키도록 했습니다. 헤롯은 유월절이 지나면 그들 백성들 앞에 끌어내 공개적으로 재판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재판장으로 끌어내려고 하던 전날 밤 베드로는 2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2명의 군인들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고 경비병들이 감옥 문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간방에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어서 일어나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손목에 매여 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때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자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천사가 다시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감옥에서 나오면서도 도대체 천사가 하는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환상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경비병들과 두 번째 경비병들을 지나서 성으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렀습니다. 그 문이 저절로 열려 그들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를 하나 지나자 갑자기 천사가 그제야 비로소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이제야 분명히 알겠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 헤롯의 소나기와 유대 사람들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후 그가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키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담대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말씀과 더불어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씀을 같이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우리가 11장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 도저히 문제 해결의 그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의 여러분의 심정, 지금의 상황들 그런 때가 아닌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해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그 불가능한 것 가운데 우리는 그 가운데 무엇을 할까?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는 한 성경은 소망의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소망의 책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책을 쓴 저자들을 그들을 보면 때로는 그 절망에 빠져 신음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책을 쓴 저자들이 절망에 빠져 신음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임 소리에 적힌 그 말씀, 그 성경은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그 절망과도 같은 그 어려움 가운데 뭔가 그 가운데 해결의 그 말씀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제 무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또 그 성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한 그 본문을 읽으면서 이 가운데 이 내용을 쭉 보면서 절망스럽겠구나, 너무 힘들겠구나라는 그 본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인데 왜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느냐?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너무나도 수많은 고통과 핍박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쭉 보면서 왜 예수를 믿었는데 그리스도인인데 왜 저렇게 핍박을 당해야만 되는지,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교회 지도자의 한 사람 그 스데반의 죽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죽음으로 시작해서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그 핍박을 당해다 이제 그것을 좀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 친척들이 다 흩어지면서 이제 안디옥으로 갔지만 그곳에 흉년과 가뭄이 들게 됩니다. 또 그 가운데 같이 핍박 가운데 탁월한 지도자인 그 지도자의 한 사람인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가 이제 칼에 찔려 목이 잘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본문에 나와 있게 됩니다. 그의 야고보의 지도자 목이 잘리니까 유대인들은 그 목이 잘린 것을 보고 너무나도 막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본 그 당시에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은 우리가 헤롯의 이름은 여러 가지 있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목이 잘린 그 장면에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지도자의 가장 또 중심인 베드로도 이제 잡아서 감옥에 넣게 됩니다. 감옥에 넣으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할 때 마침 그때가 유월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특별히 특사로 죄수 한 명을 풀어주게 됩니다. 죄수를 석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이제 이 베드로가 죽는 것,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는 것을 유대인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그 유월절을 지난 다음에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를 감옥에 이제 가두는 것을 봅니다. 일주일간 감옥에 가둡니다. 이 베드로와 성도들은 정말로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게 됩니까? 지도자도 목이 잘리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는 절망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 더 절망적인 것은 뭐냐면 베드로를 옥에 갇혔는데 옥에 갇힌 그 옥에 16명의 특공대를 통해서 4명을 1계조로 해서 4계조로 나눠서 이 베드로를 이제 지키게 됩니다. 쇠사슬에 묶어서 양쪽에 베드로의 양쪽에 그 경비원들이 이제 그를 지키면서 철문을 가두면서 그 복도에도 경비병들이 있고 그 바깥에 나가지 못하게 철저하게 가두는 절망적인 그런 순간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나오게 됩니다. 더욱더 절망적인 것은 뭐냐면 그날이 유월절이 끝나는 전날 밤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12장 6절에 보면 헤롯이 베드로를 재판장으로 끌어내려는 전날 밤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동이 트면 이제 베드로가 목이 재판을 하고 죄송합니다. 목이 잘리는 전날 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법적으로도 항소할 수 있는, 그리고 무력으로도 구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경비가 삼엄하기 때문에 상황은 아주 절망적입니다. 베드로를 따르는 성도들은 철저히 어떻게 보면 이제 절망 가운데 비관적이고 초조함 가운데 어떤 희망도 없고 마음속에 절망이 엄습해옵니다. 우리가 따랐던 지도자도 목이 잘리고 감옥에 갇히고 이제 핍박을 당하는 그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너무나도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충격적인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베드로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그는 이제 재판이 돼서 바로 죽게 되는 상황인데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장 6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는요 감옥 안에서 여기 보면 쇠사슬에 묶인 채 2명의 군인들 사이에 어떻게 잠들어 있었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바로
이 어려운 상황에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 아니 잠을 이룰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내가 이제 바로 다음 날이면, 유월절이 끝나는 전날 밤인데 다음 날이면 재판정에 가서 이제 베드로가 죽임을 당한 그런 상황인데 베드로는 자고 있었다. 이럴 수가 있었을까? 베드로는 정말 바보인가? 뭔가 무딘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베드로에 대한 기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다혈질입니다. 그는 왕성합니다. 그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으로 취하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자기가 다음 날이면 죽는데 그 상황에서 잠을 잔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죠. 베드로의 성격이라면 길길이 뛰면서 왜 나를 이 감옥에 갇히나, 나를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베드로의 성격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내가 여태까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까? 길길이 날뛰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자고 있었다. 그거를 더 구체적으로 12장 7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주의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만큼 깊이 잠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들기 아주 깊이 천사가 와서 툭툭 치면서 깨울 정도로 잠들었다라는 사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절망 가운데 상황에서 잠들 수 있을까? 베드로는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가 훗날 그의 저서에서,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에게 권면했던 그 말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물론 훗날이었지만 베드로가 살아서 그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뭐냐면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을 돌보십니다라는 그 말씀. 베드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그 변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의 변한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잠잘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의 이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절망합니다. 우리는 낙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우리는 왜 인생의 그 풍랑 앞에 서면 여지없이 우리가 절망 가운데 무너지고 말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나면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짐을 내가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그 짐은 내가 져야 될 것이지 하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맡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안에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 풍랑,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대답은 단 하나, 너무나도 간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놓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놓고 하십니다. 뭐라고 놓고 하십니까? 얘야 맡기거라. 나를 못 믿느냐?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를 못 믿느냐? 온전히 그것을 왜 나에게 맡기지 못하느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놓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맡기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지. 성경은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맡기지 못한 그 모습을 안타깝기에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면서 같이 따르던 제자들이 맡기지 못한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너무 답답해서 그 제자를 데리고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풍랑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예상치 못한 풍랑이 됩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 제자들의 직업이 어부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부들은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잘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이 그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풍랑이 잦아지질 않습니다. 이제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뒤집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 하셨다고 했죠? 주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주무셨다.
주님이 몰라서, 그 풍랑을 몰라서 주무셨을까요? 이것은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뭔가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죽음 직전에 이젠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예수님을 깨우면서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잠만 주무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절망 가운데 죽음 앞을 두고 있는데 주님이 정말 주무실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왜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불평의 소리를 토로하는 그 제자들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성경에 얘기합니까?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일어나서 아무 말씀하시고 그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묵하지 않으시고 그때 잠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풍랑은 잠잠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그렇다면 그것을 내가 짐을 지고 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임도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절망합니다. 염려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리고 맡기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불가능의 창살 속에 신음소리를 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주님께 맡기는 삶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삶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라라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맡기는 삶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신뢰하지 못하는 것,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절망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고민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관계로 상처 가운데, 또 내 가운데 끊지 못하는 나쁜 습관들로 인해서 고민하면서 이 절망의 숲을 지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해야 될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님 앞에 다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짐을 주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을 조종하는 것을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조종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올 수 있도록, 내 자리를 비워드리고 주님이 그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겠다는 그런 우리의 주님을 향한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앞장서십시오.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기를 제가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맡김이 없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절망 가운데,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불가능한 그 문제 가운데 헤매는 우리 신앙의 모습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맡기는 삶을 하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애따 모르겠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것이 아닙니다. 일단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한다면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그 맡기는 삶 가운데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절망에 빠져 있던 사람은요,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있지만 성도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지도자를 잃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말까라는 그 고민 가운데 있던 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안팎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까? 야고보를 잃었습니다. 베드로를 잃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한 것은 뭐냐? 맡기는 삶을 가지고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라 맡기면서 해야 했던 것을 오늘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누가는요, 이 간절이라는 단어를 이 누가복음에서도 사용했습니다. 이 간절이라는 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했던 그 모습, 그 구절의 모습을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12장 44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땀이 핏방울 같이 돼 땅 위에 떨어졌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를 적은 누가도, 그리고 누가복음을 적은 누가도 이 간절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늪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 모범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전날 밤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그 기도가 핏방울이 땀방울처럼 내리는 그 간절한 기도. 주님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이 절망의 늪 가운데 얼마나, 내가 절망 가운데,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간절히 매달려 보셨습니까? 내가 맡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합니다. 무릎 꿇음 없이 절망과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우리에게 노크하십니다. 뭐라고 노크하십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이것은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왜 명령합니까? 너무나 이 세상이 너무나 우리가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들기에, 이렇게 하지면 안 되기에 너희들이 나한테 맡기지만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베드로 전서 5장 8절, 빌립보 4장 6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이 세상에 살아가기는 우리가 우는 사자처럼 원수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절망과 문제와 나의 상처와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이것을 해결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에 염려합니다. 우리는 절망합니다.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해결되고 승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신음소리를 내며 하나님을, 그러다가 안 되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이 염려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 대신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에 초조한 내 마음 가운데 초조하고 계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초조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 문제가 너무나도 초조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황하기 전에, 절망에 살아보기 전에 주님의 보좌 앞에 깊이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해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와 베드로 보십시오. 야고보도 지도자였어요. 베드로도 지도자입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 안 했겠습니까?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결국 목이 잘려서 죽게 됐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우리가 구출됐다는 사실이 성경에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제가 이 모든 것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행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이 문제가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소원이 있으면 우리는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는 기도했을 때 우리 가운데 절망과 염려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풀어가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주신 약속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을 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내 이기와 내 아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저 내 것 이루어지고 내 것 행해지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모든 것이 형통해지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인생에 건설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용사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찾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찾고 계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찾고 계시고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여러분의 행하고 있는 여러분이 있는 기업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 가운데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직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맡김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소원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온전히 하나님께 이제 맡겼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결과의 내용들이 이제 성경은 이제 침묵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그 노크 가운데 일어나는 사실이 이제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8절 12장 10절 말씀 이어서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감방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어서 일어나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손목에 매어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때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베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자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천사가 다시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경비병과 두 번째 경비병들을 지나서 성읍을 통하는 철문을 이루었습니다. 그 문이 저절로 열려 그들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를 하나 지나자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베드로는 맡겼고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합니까? 쇠사슬이 풀려지게 됩니다. 주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풀려지게 됩니다. 여기 본문에 그리고 너희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경비병들 첫 번째 두 번째 경비병들이 그저 맥없이 풀려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것을 통과하게 됩니다. 저절로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천사가 떠나갔다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런 맡김과 이런 기도의 철저한 기도의 삶을 봤던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장 11절 12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제야 비로소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이제야 분명히 알겠다. 주께서 천사를 통해 헤롯의 소나기와 유대 사람들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후 그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제 분명히 알겠다. 이제 분명히 알겠다. 베드로는 분명히 알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제 분명히 알겠다. 내가 맡겼더니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 성도들이 합심해서 이 문제 가운데 기도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내가 분명히 알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여러분 입술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분명히 알겠다. 아, 바로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였구나라는 그 고백, 분명히 알겠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맡기는 삶과 하나님 앞에 철저히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그런 후에 베드로가 갔더니 그 요한의 마리아의 어머니 집에 갔더니 많은 성도들이 뭐하고 계셨다고 했어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믿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십 년 성경을 열심히 보아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가운데 상처로 인해서 미움의 감정이 여러분한테 혹시 있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아픈 문제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내 자녀의 문제들, 내 가정에 대한 문제들, 내 직장과 일터에 대한 문제들, 또 남 모르는 그 질병들, 그리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그것 가운데 그것의 새창살에 그냥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놓고 하십니다.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의 모든 문제를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간절히 간구하라. 네 주님, 제가 맡기겠습니다. 네 주님,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맡기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맡기시길 바랍니다. 혹시 기도의 응답이 없어서 내가 지쳐갖고 내가 할 만큼 기도했는데 그래서 더 이상 기도의 줄을 놔버리고 난 이제는 될 것이,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는 그 분명한 뜻이 있건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내 입술에 이제 분명히 알겠다,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에게 바로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맡기는 삶과 그 간절한 기도의 삶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러기에 그런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